할렐루야. 다손이 매일 묵상 요한계시록 바르게 알기 40번째 시간 심판과 긍휼이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갈 텐데요. 그동안의 내용을 잠시 복습하며 6장 이후의 내용을 전개해가는 방식으로 오늘 묵상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6장 전체인데요. 요한계시록을 함께 펼친 후에 6장의 본문과 계시록 전체의 성경을 살펴보시면서 함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중해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습니다. 함께 본문을 잘 보시면서 요한계시록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선 우리는 6장을 살펴보기 전에 앞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은 이 말씀의 성격을 규명해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이 책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5장에 인봉된 책입니다. 그 인봉된 책을 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7교회로 상징되는 모든 세대의 교회,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일어날 일들입니까? 일어날 일들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을 하늘 보좌로 부르시고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반드시 속히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바로 6장부터 기록된 내용들인 것입니다. 2장에서 3장이 그 말씀을 들을 대상들이라면 4장에서 5장은 그런 말씀의 출처가 하늘 보좌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하늘 보좌에서 시작된 심판의 메시지는 성도들의 기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성도들, 즉 교회들이란 점과 이 일들이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란 점을 기억하면서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읽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이 7인을 떼시는 이야기가 6장입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 7번째 인을 떼시는데 거기서 새로운 상황으로 전개된다는 점입니다. 8장 1절에는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고요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숨막히는 고요입니다. 7장에는 6장 마지막 절에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7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14만 4천 명과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바로 그 심판 앞에서 의논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다시 성도들의 기도가 반영됩니다. 그런 후에 7번째 인은 7 나팔이란 새로운 양상을 불러옵니다. 인이 떼어질 때 이런 심판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더 심각하게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위기가 임박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해지는 것에서도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11장 15절에서 부러지게 되는데 그 나팔은 바로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고 새로운 국면, 즉 진노의 대접이 쏟아 부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나팔이 경고라면 이제 대접이 쏟아지는 것은 더 이상 기회가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9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을 섬기고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 시대의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팔 신호가 울려 퍼졌어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 다시 작은 두루마리 책이 등장하고 11장에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예언하는 1260일은 기회요, 유보의 시간입니다. 이제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나면 더 이상 돌이킬 시간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임박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지금이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시대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말세인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는 앞선 7개의 교회로 상징된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 대부분의 교회가 회개나 돌이킴이 필요한 교회들이었던 점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오인하여 여기서 착안을 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교묘하고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교회를 전도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단은 철저히 배격해야 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자, 다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1장 15절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12장에서 14장까지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자와 용, 즉 교회와 적그리스도의 대결이 펼쳐지는 12장, 13장의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는 어려운 상황, 그리고 14장에 그럼에도 승리한 성도들의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15장 1절에서 마지막 재앙이란 말씀이 나오고 16장 1절에서 7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진노의 7대접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단이 완전히 패망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교회들에게는 경고와 회개의 메시지요, 충성된 삶을 살고 있는 교회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일부터 7인 심판 시리즈를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경고하시는 이유는 피값 주고 사신 교회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박한 심판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교회들이 다시금 깨닫고 주 앞에 충성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요, 축복의 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세상은 기동하며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이며 자녀된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묵상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심판과 긍휼을 기억하며 온전한 성도의 자세와 삶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